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꾸 미끄러지네. 사도행전을 쭉 주일날 오후에 한 번씩 봅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구약 한번 보고 신약 한번 보고 이런데 사도행전 좀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바울은 선교에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 어디든지 복음 들고 달려간 사람이죠. 세계 최초의 정식 선교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계 최초로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선교를 나간 최초의 선교사 바울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지중해에 있는 그 구브로섬,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그 구브로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죠. 그 뒤에 다시 바울이 2차로 또 세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부족했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준비도 더 철저히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전도 열매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던 복음 전도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같이 일해주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 마음이 다쳐가지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게 보면 바울이 돌아다닌 여러 지역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무시아, 비두니아 뭐 이런 쭉 나옵니다. 다 지금의 터키 한 중부 지방, 중부에서 약간 북쪽, 중북부 뭐 그쪽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터키는 우리가 잘 아니까 터키의 좀 중부 지방은요 약간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속 잘 진행되던 부흥이 멎었습니다. 전도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유가 뭘까? 바울의 믿음이 문제가 생겼나? 바울의 능력이 없어진 것인가? 그 아니면 바울이 기도를 좀 소홀히 했나? 전도하는 방법이 안 맞았나? 이제는 뭔가 좀 방법도 바꿔야 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고 분석해 볼 필요도 있겠죠. 사도행전 오늘 16장에 보면 그 원인이 그런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전도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복음의 열매가 없는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복음의 문이 막힌 것, 바울의 능력이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헌신됐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열심히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헌신됐다고 전도하면 다 열매 맺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없고 아무리 보잘것 없고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 뜻밖에도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덜렁 나도 교회 가자고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전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허락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전도할 줄 몰라서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은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전도 열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 될 조건만 갖다 대면 전도 될 리가 없는 거죠.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감동하시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나도 예수 믿은 거 어느 날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교회 발디됐다고 예수 믿나요? 아니요. 성령에 감동하심 받은 사람만 예수 믿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봤다고 다 예수 믿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허락한 사람이 성경 보다가 주님 만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전도 받았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내 방법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 열심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 우리 교회가 저번에 이런 양 찾기도 했고 그동안 또 천국잔치도 하고 이번에 또다시 천국잔치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만 열심히 애쓰다가 마는 거예요. 풍성하고 좋은 열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천국잔치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초청한 사람들 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는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이번 천국잔치에도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도, 우리 친척도, 우리 아는 친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 이때까지 하나님 안 믿고 거부하던 사람도 이번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 여행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저앉아 있든지 돌아가든지 해야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울이 본 환상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본 환상이 무엇이며 하나님 어떻게 그를 부르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복음은 열매가 없고 전도하는데 일은 안 되고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고 그러는 중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또 갈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못 가고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손을 이리로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바울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갈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리로 오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전도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그곳에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즉시 바울은 모든 짐을 챙겨가지고 일행들과 함께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고 전도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신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딱 막혀버려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도대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나는 내일 일을 하지 못하고 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지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2차 선교여행 준비하면서부터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방을 전도하려고 목표를 잡고 모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움직여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됐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새로운 곳으로 바울이 옮겨가서 새로운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던 유럽 그곳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바울의 헌신은 소아시아 지역 전도였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도 소아시아 지역 전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 세우지도 않았던 유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유럽을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려는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가가지고 크게 사업을 벌리고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 전하려고 기도했어요. 복음 전하러 소아시아 지방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가서 멋지게 재미있게 한번 관광하면서 놀아보자고 그가 준비해 갔던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을 구원하려고 복음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소원, 내 열심이 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거기에 내가 지금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내 소원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막 작정하면서 헌신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모든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믿음,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주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보여주시는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마게도냐에 대한 전도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았을 때 10절에 보면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이거 소아시아 전도하려고 말이지 안디옥에도 이야기하고 다 그래 준비해가 흥분도 받아왔는데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무엇을 주저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거 위해서 기도했지, 유럽에서 기도했나? 우리 형제 자매님 다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의논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분명히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모든 걸 챙겨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향하여 갔습니다. 너무 내 생각, 내 계획에 맞추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자,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뭐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찬송가 잘 안 불러요. 버림받아 났으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요즘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더라고. 부르기 싫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과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가지. 아무데나 안 간다는 거예요. 골라서 가지. 주님 부르시면 골라서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괜찮은 데만 골라서 가겠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 그 환상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즉시 유럽으로 떠나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준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일에 헌신하고 나를 이어 들으시느냐. 그러면 쓰임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이 그날 밤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무시아에서 두라우로 내려가던 거 중지하고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반도에 내리면서부터 세계의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소아시아 중심의 복음이 유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000년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참 순종한 바울의 이 순종,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분유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헌신하여 주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듣고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가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랬어요. 네아폴리로 갔다. 이제 바울은 드디어 헬라 지방, 그리스 반도죠, 마케도냐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이라 이거죠. 사실 그 소아시아 지역하고 여기 네아폴리 그 유럽 지역하고는요 말이 아시아 유럽이지 대륙이 차이 난다지만 바로 눈앞에 코앞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코앞이에요. 좀 헤엄다치는 사람 혼자 헤엄쳐서도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데라.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 옆에 있는 섬 같아. 얼마나 가까운지.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바다만 건너가면요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틀립니다. 말이 달라져요. 참 놀라운 변화지요. 12절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에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는데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고 로마 식민지라 그랬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다. 물론 그 당시 다 뭐 세계가 유럽이나 소아시아 지역에는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소아시아 지역은 그래도 그 자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대부분 그렇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방은 로마의 직하를 받는, 직접 통치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참 막막하죠. 완전히 딴 세상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난 이후로 그들은 암암리에 서로 통하는 하나의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 되면 무조건 강가로 나와라. 강가에 가면 유대인들을 안식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유대인 회당은 주로 강가에 있어요. 하다 안 되면 하수 옆이라도 거기다 회당을 세워. 물 있는 곳에다가 하수 옆이라도 세워놔야 돼. 물이 없으면 안 돼. 이게 한 전통이에요. 하여튼 물 있는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뭐 그런 이제 전통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 갔지만 거기도 어디 말이 통하는 사람, 문화가 통하는 사람, 성경을 좀 알만한 사람, 복음 전하기 쉬운 사람 어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나갔더니 과연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성 빌립보 성 문밖이죠. 강가에 가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 두아디라 성에 사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유럽은 낯선 땅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저 남부, 터키 남부의 다소라는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었어요. 그리고 학생 시절 공부하던 때에는, 젊은 청년 시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유대 민족의 문화와 말과 종교를 배우면서 바리새인으로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유럽 지역은 전혀 생소하고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와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달라요. 소아시아 지역은 그래도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서로 계속 전쟁도 하고 또 문화도 교류하고 상업도 하고 교류를 계속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이라면 그냥 껍박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관습도 알아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되고 뭐 다 알아요. 서로 하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다르고 다 틀리지만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그러나 유럽은 유대인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성경 이야기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그곳, 황제의 숭배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곳에 과연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자. 하나님이 바울이 강가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주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믿게 했어요. 루디아 한 사람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보니까 그녀가 가서 자기 집 사람 모두 다 같이 세례받고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 집안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전도하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믿고 주님께 나올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맺히지만 입을 다물면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하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믿는 사람 나중에 놓겠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준비된 사람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루디아는 자기 자신만 아니고 자기 집 사람 다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라는 여자, 성령에 감동받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고 세례받고 자기 온 집안 다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그걸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는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돕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루디아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믿음으로 마음이 열린 것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으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다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냥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처럼 든든한 동력자가 다시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 누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바나바가 그를 불렀고 바나바가 그와 함께 일하고 많은 열매가 맺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차 선교여행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실라를 동력자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헬라인들을 복음 전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헬라에 능통한 좋은 동료자를 붙여줬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여줬죠. 이제 유럽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곳에 와서 바울의 그 유대의 종교와 하나님도 이해하면서 유럽의 문화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 바울을 도와줄 사람 루디아라는 여자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처음에 동력자로 붙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10번이나 거절하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로와 대항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그 형 아론이 옆에서 같이 도와줬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왔어요. 그곳에 왔는데 여기서부터 아론은 더 이상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동력자 붙여주죠. 여호수아, 젊은 청년 여호수아. 그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 함께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모세는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 붙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믿음의 친구가 꼭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할 마음 맞는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복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결국 혼자 일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 붙여주시는 믿음의 친구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처럼 나가서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참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을 돕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함께 유럽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청해가지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가지고 머물겠다고 그러지. 그 참 이 루디아가 아마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보고서 있으라니까 좀 곤란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래도 루디아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고. 여기서 괜찮다고. 열심히 뒷바라지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 이게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가 이후로 바울을 끝까지 뒷바라지하고 선교 후원을 해줬어요. 다른 교회들 나중에 바울을 돕다가도 포기한 교회도 많았고, 바울과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틀어졌던 교회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도왔어요.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간 대로, 여러 가지 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대로, 교회 안에 또 다툼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는 대로, 하여튼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사정이 어떻든 바울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바울을 도왔어요. 이렇게 든든한 후원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꾸준하게 바울을 도한 정말 철저한 후원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럽 전도 빌립보 교회 도움 받아가지고 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느냐? 그건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끝까지 잘 돼가지고 대성공을 거두고 이제 우리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 보고 갑시다 이래 됐더라면 빌립보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 바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결코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결코 우리 인생에 온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실패는 순종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문을 여는 길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면요 겸손해집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전도 잘하고 막 복음 가는 곳마다 열매 맺히고 뭐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승승장구했으면 하나님이 혹 바울에게 너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 처녀 환상 보여줄 테니까 봐도 안 갔을 것 같아. 하나님 무슨 말이야? 이거 잘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쓸데없는 꿈을 꾸지? 이거 뭐야? 이러니까 무시했을 거야. 그런데 실패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환상 하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거 뭐가 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안 그래도 말이지 힘들고 뭐가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다. 당장 정리해서 떠납시다. 갈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도한 줄 깨달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것이구나.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나 육체의 가시를 주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동력자와 후원교회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든든하고 축복된 믿음의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코 지금 아닌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습니다. 소아시아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의 비전을 보고 유럽 전도로 방향을 바꾸었던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들고 앞이 막히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붙드셔서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 은혜 간구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충성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하여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